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4층과 5층으로 예배가 나뉘어서 드려서 좀 마음이 허전했는데 어린이의 기도라는 노래 성가대에서 준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시죠? 조아진 교우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이 경험했었던 비범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죠.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단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리길을 걸으면서 일주일을 걸려야 도착할 길을 거의 마쳐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 목표 지점을 눈앞에 두고 완전히 거꾸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념에 찬 삶의 이면에 놓인 깊은 어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한 그 어둠에서 다시 일어나는 젊은 영혼의 깃든 갈망을 보여줍니다. 성서의 대표적인 종교 회심 사건으로 알려진 이 이야기는 비단 청년 사울에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경험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치자 자기 내면의 깊은 어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어둠의 바닥에 내 댕동이 쳐지자 비로소 감추어졌었던 간절한 소망이 드러나는 체험. 그것은 종교인만이 아니라 절실한 삶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깃든 일반적인 체험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바닥에 떨어져서 어둠을 헤맨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겠다고 19살의 신학교에 입학했죠. 그런데 배움이 깊어갈수록 어린 시절에 교리적 신앙은 점차 벗어났고 그 빈자리에는 80년대 중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민중사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는 이제 정치혁명가로 이해되었습니다. 제도 교회보다는 사회주의 체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중의 세상을 만들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바칠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격정의 시간을 보낸 그가 길을 잃기 시작한 것은 89년부터 일어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였습니다. 그는 마치 역사의 미래가 사라지고 가야 할 삶의 좌표를 잃은 것만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군복무를 마치고 방황하는 그를 지켜보던 아버지가 제안하죠. 교회 사찰 집사님이 퇴직해서 공백이 생겼는데 잠시 예배당 청소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교회에 있는 창고방에 머물면서 예배당 강당과 의자를 닦고 또 닦고 바닥과 마당을 쓸고 또 쓸면서 2달여를 보냈습니다. 밤에는 새벽종을 칠 때까지 대하소설을 읽으면서 마음을 달랬고 그 즈음에 왕관되었던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을 읽다가 거기 등장한 한 산의 삶을 다시 보게 되죠. 백두산까지 걸어 올라가 아내를 얻고 전리길을 걸어서 동지를 찾는 거대한 사람의 모습이 다시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책을 읽는데 문득 작고 어두운 그의 방에 환한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손에 들린 책을 던지고 무릎을 꿇자 소란스러운 마음이 일시에 고요해지고 오래전 사랑이 다시 찾아옵니다. 아, 예수.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청년은 짐을 싸서 집에 돌아와 그의 신학대학원에 다시 입학합니다. 이후의 삶의 실패와 시련은 늘 다시 찾아왔지만 길을 잃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삶은 사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체험한 것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그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교우들께서도 비슷한 고백을 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울의 심취함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3번 나오죠. 오늘 본문은 누가로 알려진 나레이터가 제3자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가는 22장과 26장에서는 바울이 직접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다시 반복됩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빛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환한 빛이 쏟아집니다. 그게 마음 안으로 쏟아졌는지 아니면 밖으로 쏟아졌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체험은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술한 구석이 많습니다. 이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경험과는 사뭇 다릅니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이 도상에서 이런 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 어렵습니다. 어쩌면은 진군하고 있는 자신의 길을 막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난데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묻는다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항변은 달리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본 적도 없는 당신을 핍박했다고 하십니까? 생사람 잡지 마십시오. 내가 문제시한 것은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망치는 이단들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들은 그 소리는 그런 수준에서 진행하는 대화가 아니었죠. 심장을 뚫고 들려오는 소리였기 때문에 본문에는 그 어떠한 항변도 있지 않습니다. 그가 들은 것은 인간 양심이 쏟아지는 하늘의 소리요, 개념과 논리에 앞선 영혼의 울림이요, 아직 걸어본 적이 없지만 이미 과제가 되어버린 그런 새 삶을 향한 암시였습니다. 그 소리를 실은 빛이 사울의 마음에 비치자 그의 모든 계획은 바뀌게 됩니다.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신념은 그 길 위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눈은 먼 채 그 몸뚱이는 땅바닥에 엎어집니다. 그런데 빛이 비쳤으니 길도 새롭게 제시됩니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낡은 시대의 적대감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새 삶을 암시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릅니다. 그리고 청년 사울은 이 부르심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 음성이 자신을 이끌도록 내어 맡깁니다. 그는 그 이후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 빛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은 자신의 이름을 요한으로 밝힌 사람이 들은 하늘의 노랫소리입니다. 그는 자신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반모섬은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 사이 에게해 위에 있는 작은 섬인데 로마 시대에는 유형지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집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거기에 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장을 보면 그가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의 주장으로 보면 예수가 걸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러했듯이 그 자신의 운명도 그리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어두운 감옥 생활, 밑바닥에 떨어진 요한에게 2개의 노래가 들립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부른 노래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만물이 함께 이 땅에서 외치는 노래였습니다. 그 내용은 주제가 같습니다. 어린 양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면
이 노래가 더 다가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5장 처음부터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큰 덩어리로 보면 4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장부터는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됩니다. 그 무대는 하늘 궁전이죠. 그 궁전의 가운데에는 보좌가 있고 거기에 어떤 분이 앉아 있는데 그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를 빙 둘러서 24명의 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4생물이 지키고 서 있는데 그들은 6개씩의 날개를 가졌는데 그 날개마다 온통 세상의 눈이 박혀 있습니다. 꽤 신비롭고 장엄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수수께끼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 중앙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두루마리, 그것을 어떻게 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두루마리는 7개의 봉인으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그 봉인을 풀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봉인을 풀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것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환상을 본 요한은 고뇌에 빠지지요. 어떻게 할까? 이때 한 장로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다. 다윗의 뿌리에서 승리한 사자와 같은 존재가 있으니 그가 나타나서 봉인을 풀어줄 것이다. 하지만 사자와 같은 그런 영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로마 제국의 냉혹한 질서를 뒤엎을 승리자가 나올 수 없는 당시의 현실의 암담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던 한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죽임을 당한 존재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이 봉인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자 장로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노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의 노래가 끝나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수만의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땅에서는 천지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찬양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본문 뒤를 읽어보면 어린 양을 이제 봉인을 하나씩 풀어가게 됩니다. 의미가 알쏭달쏭한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역사의 수수께끼를 담고 있는 그 두루마리의 7봉인을 풀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로마 제국의 죽음의 질서, 그 난제를 풀어갈 비전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봉인을 풀까? 이 문제는 요한이 살고 있던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봉인들이 있지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사회적인 양극화와 갈등들, 소비 문명에 침잠되어 버린 우리들의 삶의 무기력과 생명의 위기, 제국의 논리에 묶인 국제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대결의 전쟁들,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확신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나 찾는 가운데 생겨나는 갈등과 혐오들, 이런 7개의 봉인으로 묶인 역사의 수수께끼는 아직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요한의 환상이 여전히 가능하다면, 그래서 비록 우리의 현실이 천사의 노래가 사라지고 피조물에게는 탄식만이 흐르는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가 걸었었던 그 길을 아멘 이렇게 화답하고 그 빛을 따라서 걷는 삶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부활절에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읽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본문은 부활의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시리에 빠진 7 제자를 만나 힘을 북돋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는 부활한 예수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다시 반복해서 스승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 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좌절한 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듯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좀 원색적으로 말하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런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낚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으로의 회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 일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습니다. 보람도 없는 삶에 노동의 열매도 없으니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 긴 어둠 속에 그들의 몸부림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그들의 삶에도 아침이 돌아옵니다. 스승이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 말을 따라 그물을 던지자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잡히지 않던 고기가 그들의 배 바로 옆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때 눈을 뜨지요. 저분이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바다를 향해 뛰어내려서 스승을 향해 갑니다.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생선을 굽고 빵을 준비해서 만찬을 베풉니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당신의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묻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받고 나서 그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불안해진 것이죠. 마음을 겨우 추슬러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화는 베드로와 예수의 대화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를 전승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는 신앙 공동체에 고민과 갈망이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의 거듭되는 물음 앞에서 그 공동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실천들,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사랑의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시험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뇌가 이 이야기에 배어 있지 않은가? 갈망하지만 좌절하고 실패하지만 영원히 씨름하는 그 과제,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묻는 물음입니다. 사랑이란 과연 뭔가? 베드로는 그 물음 앞에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세 번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고백을 들은 예수께서는 그의 험난한 운명을 암시하시고 당부를 합니다. 그 말씀은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요한의 공동체,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셨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은 현실을 딛고 일어서라는 말입니다. 어두운 밤에 바쳤던 그 많은 수고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고 눈을 들어 새로운 아침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람을 잃은 암흑 속의 분투도 아침이 오면 또 다른 열매가 될 수 있으니 눈을 들어 새벽에 새 과제를 맞으라는 것입니다. 무게를 지고 언덕을 올랐었던 그 얼룩진 노력과 사랑이 말끔한 주장에 조롱당할 때에도 피 흘리면서 지켜왔었던 꿈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관념들, 그런 말들이 우리를 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언어를 빼앗아갈 때에도 사랑과 꿈을 안고 분투하는 인간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패만 남은 아침에도 주님이 손수 준비한 성찬에 겸손히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또 우리 공동체는 지금 어려운 현실을 지나가고 있죠.
거대한 촛불의 파도가 완전히 무덤에 묻혀버린 것만 같은 사회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시뻘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활보하는 우리 시대. 외쳐지는 주장들은 자신의 권리가 되어버리고 욕망에 몸을 입어버린 수많은 자유들이 고삐가 풀려버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둡다 하는 느낌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종교도 어쩌면 어두운 바다 위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어두운 밤의 분투가 비록 실패로 남았을지라도 아침이 오면 다시 사랑의 언덕을 넘고 또 넘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당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죠. 잠언에서는 2번이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시편 30편 시인의 고백처럼 다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안고 갈 뿐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분을 가리켜서 빛이라 했고 어둠이 결코 그 빛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청년 사울을 거듭나게 했었던 그 믿음, 역사의 매듭을 풀고자 했었던 그 요한의 환상을 낳은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시대의 모든 삶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